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결론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떠나자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의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에 배임을 당하는 꽃과 같다.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또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깐 지나가는 한 시간과 같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짧은 인생이 빨리 간다. 얼마나 빨리 가면 우리가 날아가라이다 라는 표현을 성경이 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짧고 그 다음에 빨리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린빌이라는 곳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1980년 샬롯 노스캐롤라이나로 처음 같이 신학을 갔던 우리 친구 목사의 사모님이 58세의 나이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재주가 참 많으신 사모님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 당선되어서 시인으로도 시를 잘 쓰셔서 시인으로도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옷도 본인이 직접 자봉틀로 옷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미 쪽에 선교사로도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8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관에 누워있는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조만간에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의 조문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은 거지 나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30년 후에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이제 30년 후가 뭐예요? 10년 후에도 이제 안 보일 사람들 꽤 보이시고요. 20년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살기 위해서를 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죽을 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라고. 돌아가시는 것도 잘 복되게 돌아가셔야지요. 그래서 가끔 저는 침대에 들어올 때요. 두 손을 이렇게 보고 관에 제가 들어오 있다 생각하고 한번 죽는 신용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지금 죽었구나 하고 지금 식구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내 장례식을 지금 집례해주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죽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침대에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나는 지금 죽었다. 관에 들어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될 일인데 그 관에 있는 그 사모님 그 시신을 보면서 다 우리가 똑같이 당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다 가야 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그 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떠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감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작품 하나를 남기고 떠나자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모든 사람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자기의 삶 따로 있고 믿음의 삶 따로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삶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곧 그들의 삶이었고요, 그들의 삶이 곧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 그런 거 하니까 24절, 25절, 26절 말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화려했던 궁정의 그 생활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고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는 왜 그런 것이었느냐? 이는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이유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알고,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알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작품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노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노아의 믿음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막 비가 폭포수같이 내리는 그럴 때 지은 것 아니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바닷가 옆에서 지었던 것도 아니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비웃었고요, 손가락질했고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는 믿음으로 다가올 홍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비웃든지 말든지 손가락질하든지 말든지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모든 노아의 식구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쌍쌍이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자마자 거짓말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폭포수와 같은 비가, 장대 같은 비가 40주야를 내렸고요. 땅에서는 창수가 터지니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의 모습, 노아의 삶. 우리는 방주를 떠올릴 때마다 그 방주는 노아의 믿음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모세의 믿음의 작품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창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덤벼 막 말굽으로 달려오는 이때에 야 이제는 다 죽었구나 막 난리 법석이 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감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그 갈라지는 그 바다 땅을 밟아 애굽으로 광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누가 감히 홍해를 가르리라,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 모세의 믿음의 작품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여리고성,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여호수아와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작품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골리앗, 감히 아무도 맞서 싸울 수 없었던 그 당대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 이런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은 누구의 믿음의 작품이에요? 다윗의 믿음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큰 거진 3m 되는 그 장정을 때려 눕히고, 그것도 분이 안 차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어 그를 손에서 들고 사울왕 앞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을 머리를 들고 사울왕 앞으로 가잖아요. 그 거대했던 그 당대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과연 다윗의 믿음의 작품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갈멜산에서 홀로 외로이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며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엘리야의 믿음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 땅에 복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톤이었습니다. 1800년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아 2000명, 3000명을 먹여 키운 사람은 조지 뮬러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들의 삶을 설교하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만들었던 그 믿음의 작품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들을 떠올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믿음의 삶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수많은 세월이 몇천 년이 흘렀어도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작품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주나 홍해나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누구처럼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입성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는가? 그렇게는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작은 믿음의 작품 하나라도 우리가 만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었고 20년을 예수 믿었고 30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방주의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는 그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등이었던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그 얘기 할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교회를 했던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그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한 명 제대로 전도한 적이 있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전도해 본 적이,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 분명히 다 설 텐데 과연 나의 믿음의 작품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믿음의 작품은 내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 그 사명과 달란트를 통하여 내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가 그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딸에게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귀한 믿음, 유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그 거짓 없는 그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우리가 또한 믿음의 귀한 작품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부가 맨날 앉으면 교회 욕이나 하고요, 목사 욕이나 하고 장로 욕이나 하고 권사 욕이나 하면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맨날 앉으면 교회 욕이라 하는 그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한국말 잘 몰라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습니다. 애들들 뭐 한국말 못하니까 그냥 앉았다 하면 욕하고 그냥 타주로 이사간 장로까지도 욕하고 붙잡아 욕하고 그냥 권사 욕하고 그냥 죽일 놈의 목사, 죽일 놈의 권사 막 그냥 맨날 그런 욕하면요, 자녀들이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본받게 된다니까요. 걔들이 커서요, 엄마 아빠랑 똑같이 커서도 교회 욕하더라고 보니까요. 모이면은 그 욕하고, 그런 신앙을 물려줬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믿음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2세들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엄마 따라서 교회 나왔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목사 자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생활 하잖아요. 거기서 반 또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교회에 나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출석했다가도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사회 나가면 진짜 주님을 섬기는 애들이 있느냐? 없어요. 얼마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1세들이 그 귀한 믿음을 우리 2세들에게, 정말 발에 없기는 2세들이 또 3세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정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요, 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귀한 믿음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친구 어머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께서 죽으실 날을 직감을 하셨는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 그 다음에 손주들 다 불러 모으고 예배드리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운명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여 3번을 외치고 돌아가시더래요. 그런 분 보셨어요 혹시? 그 비디오를 찍었는데요,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분 같지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자기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막 찬송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앉아서.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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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치고 돌아가시더래요. 그 광경을 보면서 손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안 믿는 손자예요. 교회 안 나가는 손자예요. 지금 할머니가 주여 외치는 그걸 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손자가, 예수 안 믿는 손자가 할머니의 그 주여 소리를 외치는 걸 보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건 정말 복된 죽음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정말 사명을 다한 죽음이요, 믿음의 작품이 만들어진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죽어도 멋있게 죽는구나. 세상을 떠나도 정말 멋있게 떠나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야곱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제 어머님, 친구 어머님처럼 저도 주여 삼창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야, 세상에 돌아가시는 바로 직전에 예수 안 믿는 손자 하나를 건지고 가셨으니 그게 믿음의 작품 아니겠어요? 정말 죽어도 멋있게 죽는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동쪽에서 뜬 해는요, 시간이 되면 서쪽으로 집니다. 서쪽으로 진 해는 그 다음날 다시 어김없이 동쪽에서 또 뜹니다. 한 번 핀 꽃은요, 지면은 그 다음 해에 다시 꽃을 핍니다. 그러나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떴다 지면 다시는 뜰 수 없습니다. 한 번 폈다 지면 다시는 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는 못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회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 육체를 잃어버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육체 안에 갖고 있는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면 그게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정말 믿음의 작품 하나 만들고 떠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는 기억을 못해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떠난 그 믿음의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을 보는 가운데에 그들이 믿음을 갖고 그들의 삶의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3세들이 우리 기억이나 하겠어요? 증조 할머니, 외조부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하시겠어요?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 위에 또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믿음의 작품, 그거는 기억하면서, 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살다 갔구나, 그 믿음의 작품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맺은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 있으면 다 이 세상을 떠날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떠나야 되겠는가? 한번 정말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여기서 떠날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만 남는 거예요? 믿음의 작품만 남는 거예요. 내가 맨하탄에 빌딩을 10개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믿음의 작품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100세를 넘게 사실 분이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노아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믿음의 작품 하나 남기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믿음의 작품 꼭 하나 남겨놓고 떠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